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람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궤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전주 안디옥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가득 임하길 소망합니다. 베드로전서는 극심한 박해와 고난 속에 살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베드로가 전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그리스도인들은 고난과 시련이 찾아올 때 세상과는 구별된 자세를 요구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고 오히려 염려의 대상이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고난과 시련이, 유혹이 찾아올 때 세상과 똑같은 반응을 보인다는 것이죠. 고난과 시련, 죄의 유혹 앞에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여지없이 무너지고 방탕한 삶을 사는 것은 그럴 수 있습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 심령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은 기쁨, 하나님 나라에 속한 기쁨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고난과 시련, 유혹 앞에서 넘어져도 지탄받을 일이 아닙니다. 콩 심은 콩밭에는 콩만 나올 뿐 콩밭에서 진주가 나오지 않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이 고난과 유혹을 그 앞에서 육으로 반응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가 믿어지고 영생을 소유하게 된 그리스도인들은 영생을 얻은 기쁨, 하나님 나라에 속한 기쁨을 맛보게 된 자들입니다. 콩밭에서는 원래 콩만 얻을 수 있는데 하나님 은혜로 콩밭에서 세상에서 가장 값진 진주를 발견하게 된 것이죠. 세상에서 가장 귀한 진주, 영생을 얻을 진리를 소유한 자들은 고난과 유혹 앞에서 뭔가는 달라도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베드로전서 3장 말씀 속에도 진리를 소유한 우리가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분명되게 구별되어야 하는 삶의 자세에 대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하여 세상과 구별된 삶의 방식을 깨닫고 그 은혜를 삶에서 실천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3장 1절에서 7절까지는 예수를 믿는 아내, 예수를 믿는 남편의 삶의 태도에 대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예수를 믿는 아내들은 만약 믿지 않는 남편과 살고 있다면 그 남편에게 말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담긴 행실로 복음을 전하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아내들이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남편들에게 자주 하는 말실수가 있습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 가정이 더 행복해질 텐데, 당신이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아서 우리 애들도 손해를 보고 있어요. 상당히 많은 믿음의 아내들이 이런 종류의 말실수를 하고는 합니다.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이런 말들로 아직 믿지 않는 남편들에게 부담을 줍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가정이 더 행복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들이 영적인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남편들에게 또는 아직 믿음이 없는 아내들에게 그런 말을 쏟아내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그저 잔소리가 될 뿐입니다. 오늘 3장 1절 말씀에는 믿지 않는 남편일지라도 아내의 믿음의 행실을 통해 그 남편이 구원을 얻게 되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3장 2절에서도 동일하게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그들이 본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지 않는 남편이든 믿지 않는 아내든지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최고의 전도는 말이 아니라 예수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말로 설명하기 전에 삶에서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저기 예수님이 있어. 당신이 가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만나봐.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 나를 봐봐. 그럼 예수님이 보일 거야. 이렇게 증거하는 것이 바로 믿지 않는 남편 전도법, 믿지 않는 아내의 전도법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대하다 보니 한 분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분일 텐데요. 그분은 베이직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섬기고 계신 조정민 목사님입니다. 조정민 목사님은 MBC 뉴스 앵커였습니다. 그분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었고 세상에서 인정받고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인정을 받으며 세상의 풍조를 즐기며 살아가는 믿음이 없는 남편이었습니다. 세상 풍조를 즐기며 육에 속한 삶에 푹 빠져 있던 그 한 영혼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건져낸 그 전도한 사람은 바로 그분의 아내였습니다. 조정민 목사님의 간증에 의하면 아내분은 말과 설득으로 예수님을 믿게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세상 즐거움과 술에 취해 오면 그 세상 냄새 가득 뺀 옷자락을 붙잡고 눈물로 기도하던 아내의 삶의 모습, 매일 새벽마다 교회에 나가 눈물 뿌리며 기도의 자리에서 간구하는 아내의 모습, 바로 그 모습이 조정민이라는 한 영혼을 교회로 인도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도대체 내 아내는 왜 저렇게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매달리는 거야? 아내의 삶의 모습 속에서 그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믿는 아내의 삶의 모습이 한 남편을 그리스도인으로 변화시켰고 이제는 그 남편이 수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그의 삶을 통해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을 말로 가르치고 전해야 할 때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말로 설명하는 것만으로는 믿지 않는 남편을, 믿지 않는 아내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님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그 진리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안에 예수님을 보여주는 삶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일까요? 오늘 말씀 3장 3절에서 6절을 보면 예수를 보여주는 삶이 어떤 삶인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 믿는 자들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것으로 마음을 얻으려고 하지 말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은, 영혼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마음을 얻는 것은 외모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름다운 외모 또는 멋진 외모, 좋은 차, 좋은 집, 자녀를 명문대학에 입학시키는 교육의 열정과 능력, 또한 미래가 밝은 배우자와 결혼시키는 인맥, 이러한 능력들이 믿지 않는 나의 남편, 나의 아내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위와 같은 사항들을 잘 해냄으로써 내 남편, 내 아내가 감동해서 교회로 나오고 구원을 얻을 믿음이 생길 수 있다면 그건 돈과 능력으로 구원을 구매하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사람의 능력으로나 행위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얻을 수 있다.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3장 4절을 보십시오.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언젠가는 낡아버리고
연약해져 버리고 썩어져 없어져 버릴 외모와 능력을 아름답게 최상으로 꾸미는 것에 노력해서 한 영혼을 예수께로 인도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심령 가운데 임했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나라의 기쁨으로 넘쳐나도록 단장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나라로 가득 채워지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명품 귀걸이, 목걸이와 반지, 명품 백과 옷, 명품 시계, 명품 차, 명품 아파트, 명품 대학, 명품 회사, 이러한 것들로 물론 우리의 삶을 반짝이고 빛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빛은 타들어가는 초와 같이 그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초 한 개가 다 타고 나면 불빛이 꺼져버린 채 녹아버린 볼품없는 촛농만 남습니다. 그러나 우리 심령에 예수가 충만하고 하나님 나라가 충만해서 그 은혜가 삶에서 흘러나오기 시작한다면, 삶에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면 그 은혜의 삶에서 맺어지는 열매는 결코 꺼지지 않고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빛은 세상을 두루 비추게 됩니다. 그 불빛은 꺼지지 않는 불입니다. 그 옛날 하나님을 너무도 사랑해서 자식을 바치면서까지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했던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의 심령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단장하는 데 힘썼습니다.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썩어지지 않을 언약을 받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세상 모든 믿음의 조상이요 복의 통로가 됩니다. 믿음의 조상, 이 말보다 더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단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전도의 통로로 성경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삶은 지금까지도 쓰임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썩어지지 않을 아름다운 삶으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가득하기를, 하나님 나라의 기쁨으로 가득하기를, 그것을 단장하는 데 더욱 열중하시기 바랍니다. 더욱 사모하고 힘쓰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눌 말씀인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2절까지는 그리스도인들이 선을 이루기 위해 받아야 하는 고난에 대해 증거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우리를 박해하는 형제들을 위해 복을 빌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해 주신 목적 중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서 아직 마귀의 그날 아래 놓인 악인들에게 모범, 본이 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그늘 아래 놓인 악인들의 그 삶은 이러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습니다. 욕을 욕으로 갚습니다. 누가 나를 분노하게 하면 나도 똑같이 그를 분노하게 해야 합니다.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주면 나도 반드시 동일하게 갚아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마귀의 그늘 아래 놓인 악인들의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잠시 우리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분노를 분노로, 상처를 상처로 갚아주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우리를 먼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의 방식을 추구할 수 있는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서 11절을 보십시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며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않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라. 그것을 따르라. 아멘. 말씀에 기록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 원하는 자가 바로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우린 생명, 즉 영생을 사모합니다. 우린 좋은 날, 즉 하나님 나라 보기를 원하며 이 시대를,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영생을 사모하며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바로 그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바로 그날을 사모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방식이 마귀의 그늘 아래 있는 자들과 뚜렷하게 구별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영생을 사모하기에 이 땅에서 원수 갚는 일에 혈안되어 사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억울하고 분통 터져서 잠을 못 이루는
그러한 삶의 모습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 모습 닮지가 않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수치를 주어도 분노가 끌어올라도 어느새 영생을 사모하는 그 사모함이 수치를 덮어버립니다.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 좋은 날을 기대하는 마음이 분노를 덮어버립니다. 그래서 금세 수치와 분노를 툴툴 털어버리고 나에게 분노하며 상처를 주었던 그 상대를 오히려 불쌍히 여기며 오히려 그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 영혼이 사망에서, 그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 그 영혼도 내가 사모하는 이 하나님 나라를, 이 기쁨을 누리는 자가 되기를 중보하고 사랑합니다. 이러한 삶은 아무나 살아낼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만이 살아낼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고난과 유혹, 핍박 속에서도 세상과 구별된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전주 안디옥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극심한 박해와 핍박, 유혹을 경험하며 살았던 초대교회 성도들, 그리고 초대교회 이후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동일한 그분의 음성을 오늘 들려주고 계십니다. 세상과 구별된 그리스도인, 그것은 말이 아닌 삶에서 보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것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원수를 불쌍히 여기며 그가 어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복을 빌어주는 것입니다. 이 음성을 마음판에 새기고 오늘 하루 말씀을 따라 사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합시다. 믿지 않는 나의 가족과 이웃에게 말로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내 삶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소서. 악을 악으로 갚는 세상의 방식이 아닌 영생하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그 사모함이 내 삶의 분노와 상처를 덮어버리는 은혜를 맛보게 하시고 원수를 사랑하고 중보하게 하소서. 코로나 확산으로부터 우리 가정과 교회, 우리나라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특별히 다음 세대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소서. 아멘.